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형제자매님들께 공급해 주시고 또 그 공급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득이 건강상 또 여러가지 상황상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또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속히 회복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는 또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모든 교제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71편 71편 17절 71편 17절로 20절 71편 17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며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번 11월달 주제가 어떤 거죠?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해 요즘 함께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이제 있는데요. 고난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시기가 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연말이라서 다들 뭐 직장에 있는 분들도 할 일이 많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분들은 시험 기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고난 많으시죠? 크고 작은 고난들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연말이라 그런지 좀 많이 분주하고 때로는 좀 버거울 때도 좀 있거든요. 우리 여기 모이신 형제자매들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힘든 건 맞거든요. 사실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건 맞지만 그 힘든 걸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해서 좌절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내 마음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고난 자체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쉽게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버겁고 이렇게만 매몰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는 말씀도 있고 시편 말씀에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정도는 좀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얘기만 들어도 이런 고난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도 있고,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고난은 좀 괜찮지라는 그런 고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든 작든 정도가 달릴 수 있겠지만 고난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재에 오기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고난을 겪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몸이 피곤한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교재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해 보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딱 찾아오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마주할 때 애써 참는 겁니다. 참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어렵게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인생 속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은 수고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또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땅은 저주받았고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삶이 그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이 굉장히 험악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낮과 밤이 할 거 없이 정말 힘들게 일했다, 이런 이제 수고스럽게 일했다라는 그런 고백도 창세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 저 고백이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겪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살만하다, 막 이렇게 난 여유롭게 살고 있다, 물론 그런 분도 꼭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어렵게 힘들게 정말 피곤하게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생 속에서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단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 그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이사야 3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성경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8장 내용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인데 그 왕이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병이 낫게 되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고백인데 그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말씀 때 이렇게 자주 보는 이 구절인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17절 중반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 많이 찾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과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참 평안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이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음이 낮아져야만 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부르실 때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구원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낮아진 마음도 여기 모이신 분들 정도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게 고통하면서 크게 고민하면서 말씀 듣는 분도 있는 반면에 꽤 오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은 분들은 뭐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좀 정도차는 덜하겠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이 낮아진 마음인데 낮아진 마음은 또 고난에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고난이 내 마음을 낮추게 만들고 또 마음이 낮아질 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구원으로 연결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목자 없는 그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을 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그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린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전에는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내가 왜 살아가고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모르는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떠도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 있는 양이 되었고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고 어쩌면은 구원 받기 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또 특별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으면 많을지 이 고난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구원도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이 고난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그 신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38장 여기 37장이니까 38장 찾으셨으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걸로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하나님 다 간파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을 분명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 경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남아있는 고난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내용에 보면은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발견하곤 하거든요. 시편 기자도 고난이 계속 길어지고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가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언제야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신음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은 때론 길어질 수가 있고 고난은 정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의 결말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의인은 고난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했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진다라는 그 고난의 결말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고난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실족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힘든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가?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형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려움
겪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시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시편 7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아까 전 말씀드린 그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마음에.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의인에게 선을 행하는 건 알겠다만 이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악인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벌을 하시고 더 고난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 이렇게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 미끄러질 뻔했다. 약간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동일한 시험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정말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참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약간 그런 이제 고민도 이제 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보시면은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제 읽자면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여기 저희는 이제 악인을 말합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정말 저기 악인이 정말 잘 되는 거 보니까 억울하다. 그런데 17절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부귀영화 명예를 누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들에게 고난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결말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도 그 영원히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악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설령 이 세상에 고난을 받지 않아도 악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마음을 딱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저에게도 좀 이렇게 마음에 감사함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었는데 그 시편 73편 23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내가 마음을 어디로 정하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이게 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절에는 이게 의인의 삶을 말하는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이제 의인의 결말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의인의 결말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결국에 대해서 이 결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것을 갚아주시구나.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이어가기를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을 세잔하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계속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피폐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표현이 맞나요? 약간 쇠퇴해질 수도 있고 좀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도 있지만 마음도 이렇게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 마음의 반석이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고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내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는 것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의 행사를 전하는 일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73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비록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좀 유혹받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고난 회피에 대한 유혹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이 고난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이 딱 찾아오거든요. 내가 적당히 살아가면은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가는 되게 긴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간 그곳에 어떻게 된지 알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틈 사이에 있는데 교묘하게 있는 겁니다. 제자인 듯 제자이지 않은 듯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바로 잡히질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거에서 좀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이 너 주님의 제자,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그 제자임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피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부인한 모습이었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나타내지 않으면은 교묘하게 살아가면은 어쩌면 고난이 덜할 수 있고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런 삶들은 결국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적당히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았었거든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딱 외쳤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렇게 당하시고 결국에는 당당히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런 그 고난 회피에 대한 유혹을 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살으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왜 사서 고생하냐고 이렇게 막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비방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게끔 고난을 맞서지 않고 고난을 피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부인함으로써, 내가 적당히 살아감으로써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은 가지지 말자.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난에 뛰어 들어가고 오히려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제 이름이랑 똑같지만 그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고난과 영광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얘기할 때 영광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단 조건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만, 고난을 맞서야만 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 고난은 잠깐이고 이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정복케 하시리라. 영광을 수식할 때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 소식할 때는 잠깐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혼과 비교하면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죠. 인생은 길게 살아야 요즘에는 100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정도인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고난에 대해서는 잠깐이라 표현하는 게 맞고 영광에 대해서는 영원이라 표현하는 것이 딱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고난은 정말 힘든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것이다, 정말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다짐을 해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이 육신의 조건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포기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난받기를 자처할 수 있었냐면은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과감히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그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바래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있어서도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난에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어떤 영원한 것, 그 상급에 대해서 큰 사람들은 과감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고 어쩌면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상주심을 크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군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우리나라는 군인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군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군인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정말 참 군인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안, 내 안위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이렇게 무모한 선택입니다. 근데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땅히 고난을 받겠다라는 그 각오로 군사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사들도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인에 대한 그 존경심이 크거든요. 전쟁에서 특히 이렇게 나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하는 마음이 큰데,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에 뛰어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임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천국에 왔을 때 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한다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도 육신적인 것들, 군사들이 정말 존경받는 부분들 바라보면은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접목시켜서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다,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은 마땅히 고난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마땅히 내가 고난받기를 정말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에 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특별한 고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와 함께 했을 때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그냥 어떤 특정 인물들만 이렇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딱 하나가 돼서 함께 희생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와 함께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또 수고가 필요하고, 내 어떤 재능, 내 재물, 내 시간, 내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드려야만 이 교회가 정말 움직이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함께하겠다, 그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를 설명할 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변에 그 정말 성도들 중에서 정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서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고난들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주실 상급을, 고난 뒤에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아까 처음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시편 71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은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라.
처음에 같이 읽었을 때는 그 17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71편의 기자는 그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그 심한 고난을 이렇게 보였다, 심한 고난을 당한 그런 삶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들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실제로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해서 우리를 따지면 청년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청년 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각오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은 또 이제 정말 마음에 각오하기를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각오이잖아요.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고난에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다, 그렇게 소망을 주님께 두는 시편 이 71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알다시피 주를 위해 받는 그 고난들이나 수고는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물론 고난받고 순교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다가 경제적으로 심한 손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표면적으로만 바라봤으면은 정말 저 삶은 이 주님을 위한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헛된 삶이고 낭비된 삶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헛되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갈 줄 몰라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 이번에 연극을 하잖아요. 그 연극이 짐 엘리엇에 관련된 연극인데, 너무 좋은 문구가 있잖아요. 그 좋은 문구는 그냥 멋있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인생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 정말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글귀가 정말 내 삶이 되려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뭐 꽃길을 걷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뭐 즐거운 약간 그런 길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걸어왔던 그런 순교의 길일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은 정말 슬픈 것, 고난은 정말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라보자면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이지,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로만 바라보면은 정말 마음이 실족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난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힘든 거 정말 싫어하고, 정말 이렇게 저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구보다 고난에 대해서 약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정말 가능하면 그 고난을 받고 싶지 않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큰 사람인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묵상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도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듦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은 또 마음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묵상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고난에 대한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또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 뒤에 그 고난 뒤에 주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교제들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